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8일 수요일이고요.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하고 난 이후의 반응,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의 반응에 관한 본문입니다. 어,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한 설교의 자세한 내용은 13장 16절부터 41절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죠. 네, 제가 전에 말했듯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러 강화 중에서 사도 바울의 이 회당 설교, 유대교와 유대인과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을 향한 회당 설교의 원형이 이곳에 나와 있고요.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셨다라는 것을 설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설교를 마치고 42절 보니까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합니다. 예, 그 즉석에서 다음 주일, 다음 안식일 거의 말씀까지도 어, 청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회당이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된 겁니다.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 다음으로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로 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교회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 교회가 이고니온, 어,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 있는 그 다른 교회들, 다음에 생길 교회들과 합해서 이 교회들을 다 합해서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한 교회가 아니고 이 네 교회, 최소한 이 네 교회를 합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과 안식일 사이에 이 주중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한 일이 어, 유대인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그 두 사도를 따르자 그들과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했다. 그러니까 그 안식일과 안식일 사이에 많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이미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어, 만나고 또 가정에서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형성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여기서는 이제 유대인이나 뭐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모였다는 그런 뜻이죠.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는 어떤 영적인 그런 전투가 벌어지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사도 바로 항상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죠. 하나는 자기 동족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고요. 더 근본적인 뜻은 구약 성경을 알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용이하니까 그 메시아의 강림을 선포하는 그런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이제 그 유대인 안에서 택한 자를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은 사람을 택한 사람이 나오고 난 뒤에는 그 다음 순서로
이방인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에게로 갔다고 해서 더 이상 유대인은 이제 안 받아요. 이런 의미가 아닌 거죠. 그 18장에 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 나오는데요. 18장에 이제 2차 선교여행에서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할 때 5절부터 보니까 18장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 그러니까 어, 이 사람은 그 헬라인이잖아요. 헬라인인데 뭐 할례를 받았거나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회당에 참석하던 사람이에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이제 집에서 가정교회를 이루게 된 거죠.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그러니까 회당과 분명히 구별되지만 회당과 가장 가까운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노라라는 의미가 더 이상 유대인은 오지 마세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47절로 돌아와서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가면서 이사야 49장 6절을 인용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다는 그 본문이잖아요. 그래서 5절부터 읽어보면 이사야 49장 5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제사장 왕국으로 세우시고 그들이 온 열방에 흩어졌지만 그들을 먼저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또 이방의 빛으로 삼으셔서 복음을 전한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사명인 거죠. 그 말씀을 여기 47절에서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메시아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이스라엘의 사명이고 그 사명이 바로 사도 바울과 사도 바나바에게 옮겨지고 그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영생을 얻게 땅한 자가 믿고 이방인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다 믿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에게도 있고 이방인에게도 있고 그러니까 이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죠.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러니까 단지 이 BCD의 안디옥이라는 그 도시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되는 거죠.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 유대교에 속한 경건한 이방인 귀부인들 그러니까 어, 그 유력한 사람들의 귀부인들을 선동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또 어, 그, 그 도시의 유력자들을 움직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해서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 예. 여기서 들어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메시아를 따르게 하고 박해를 받고 쫓겨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 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예. 그러니까 제자들을 거기 벌써 남겨놓은 거죠. 예. 교회들 그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예. 이게 아주 짧은 본문이지만 어, 이 10절의 이 본문 안에 교회가 탄생하는 그 비밀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고 함께 모여서 어, 함께 주님을 섬기게 되는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그것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 계속 이 선교회는 다 동일한 내용이 환경과 사람은 달라지지만 근본 내용은 똑같은 복음의 핵심은 항상 똑같이 전파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생애 가운데 벌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 왕국의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도 또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명이 곧 나의 사명이 되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 것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는가를 보았습니다. 주님,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복음이 전해져서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었던 것처럼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에게도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한 듣고 믿고 주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따르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명이 나의 사명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고 그리하여 나의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사명의 삶, 선교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원칙에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오히려 매일의 삶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이번 주일이 3월 12일 주일인데 함께 만나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